오늘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읽으신 대로 여로보암이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또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또한 절기를 자기 편리한 대로 바꾸어서 함부로 지내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죄악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범죄하도록 그런 나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와중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이제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제 아비야가 죽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로보암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그는 정치적인 이익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혹시라도 남쪽 유다 나라로 넘어갈까봐, 남쪽 유다 왕에게로 민심이 넘어갈까봐 그는 엉터리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과 베델에다가 그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절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짜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백성들이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시켜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시킵니다. 즉 하나님을 찾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귀소 본능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급하면 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스님들도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소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로보암이 그런 처지였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지금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때가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가 직접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것도 왕후가 아닌 가난한 여인처럼 변장시켜갖고 속이면서 그렇게 보내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자기가 지은 죄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 경고했는데 자기가 우상을 세워놨으니까 아이야 선지자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또 괜히 만나면 또 싫은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속여서 좋은 이야기 들어보려고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거짓 종교를 세웠습니다. 거짓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 베델과 단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가 세워놓고도 자기가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와서 이제 근본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들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그것이 백성들이 알게 되면 야 이건 뭐냐? 여로보암 왕 이게 뭐냐? 우리는 이거 섬기라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엉뚱하게 그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아이야 선지자한테 가?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설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는 하나님을 속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속입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그것은 대단한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된 이런 급박한 시점에서도 그는 제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숨길 것이 있고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무엇이 부끄러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벌써 수없이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밧세바와의 그런 범죄,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노라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고 할 때, 버리셨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그 마지막 가실 때라도 저하고 친한 척 해달라고. 괜히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고 돌아서서 가면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민심이 그 다윗 사울왕으로부터 떠나갈까봐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좀 이렇게 친한 척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몇 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때 즉각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노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은 진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자기의 속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찾았습니다. 어떻게라도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그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면 아이야 선지자가 모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얄팍한 생각입니까? 여로보암은 평소에는 아이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자 자기가 왕이 될 때 좋은 예언해 주었던 그 아이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러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집을 나갔던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탕자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 그 더러워져서 냄새나는 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돌아오는 아들을 반겨주는 좋은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로보암이 어떠한 태도였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주인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옷으로 변장하면 하나님도 속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자기의 목적, 아들이 살지 죽을지만을
정보만을 뽑아내겠다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로보암에 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극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목소리가 천둥처럼 들립니다. 여로보암에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은 자기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감추고요, 시커먼 옷으로 자신들을 감추었지만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칠 때, 번개가 번쩍번쩍 칠 때, 깜깜한 밤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한번 번쩍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확 하고 보이고 확 하고 보이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씀으로 여로보암에 처여 들어오라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누가 피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여로보암을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실제로 여로보암은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자연사를 했지만 그의 아들 나답이 통치한 지 2년 만에 그는 바하사의 반역으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15장 29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집안을 갖다가 쓸어버리시는데요,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우리말로 하면 똥을 쓸어버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아주 말갛게 깨끗하게 하나도 그 아쉬워하는 것 없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님들,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이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목사나 기도해주는 사람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질병이 들자 생각하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목사의 눈에 봐도 그것이 보입니다.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병이 들어서 병 낫고 싶어서 그냥 왔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데 더군다나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것을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습게 일 좀 안 되니까 복 좀 받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고, 몸이 좀 아파서 몸 좀 낫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우리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러한 죄를 지오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의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의문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을 일찍 불러가시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정말 못된 악인 같은데 징그러울 정도로 오래 삽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상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셨나? 하나님이 뭐 좀 이렇게 너무 오래 사셔갖고 하나님이 좀 노망해 드셨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그 아들이 어떠하다고요?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을 품었다고요? 선한 뜻을 품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를 애호하였고 송아지를 숭배하고 이런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를 그는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죽인다 그랬습니다. 죽을지라. 근데 죽지만 그 다음 있죠.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께서 극히 사랑하시는 자를 빨리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유, 뭔 소리, 사랑하시면 그냥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셔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오래 세상에 남아있어 보았자 험악한 꼴 보고 죄악에 물들고 할 것 같으니까 빨리 빼내가신 것입니다. 이 아들의 경우는 여로보암이 워낙 강력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빨리 빼내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죄악이요, 이거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고약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심지어 유다 나라에까지 이 죄악이 그냥 영향력을 계속 끼칩니다. 이거는요, 요시야 같은 사람도 막 그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정도로 지독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먼저 빼내가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에녹과 같은 사람 365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빼내가셨습니다. 왜 빼내가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빼내가셨어요. 365살에. 목사님, 365살 살았으면 됐지. 근데 그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들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빼내가셨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빼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문제가 해결되지요. 때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기 막 죄짓고 맨날 사기치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까지 서울대학 가고 유학 가고 막 이러면 그 집은 막 복을 엄청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그보다 훨씬 껑충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맞이한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그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더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짓고 그런 사람 그래도 잘 되는 건요, 버리셨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짓다가 죄악에 푹 그냥 빠져 있다가 그냥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다면 여러분, 어느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이렇게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정도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으십니까? 한번 그래서 성도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살면 좋고 살려주시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로보암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셋째,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이 최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혹시라도 범죄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겠노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또한 오늘 여로보암의 최후 속에서 잠깐이지만 소망의 빛으로 비추었던 그의 아들을 바라봅시다. 아비야를 바라봅시다. 아버지는 죄악 중에 있었지만 그의 삶의 현장은 완전한 죄악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를 구별하시고 우리의 눈에는 그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사실은 참으로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겠다고 오늘 이 밤에도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